2022년 12월 29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에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로서 존 패트릭 샌리가 감독을 맡은 다우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심하며 말들을 퍼뜨립니다. 실체 없는 이야기로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풀린 신부가 한 예화를 전달합니다. 어느 한 여인이 잘 모르는 남자를 험담합니다. 그날 밤 그 여인의 꿈속에 거대한 손이 나타나 그녀를 가리켰고 여인은 잠에서 깨자 큰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날 여인이 바로 고해성사를 합니다.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 큰 죄악인가요? 그리고 그 신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있는 베개를 지붕으로 가져가서 칼로 찌른 다음에 다시 찾아오시오. 여인은 지붕으로 올라가 베개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돌아갔죠. 신부가 말합니다. 베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베개 속 깃털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와 다 날아갔습니다. 여인의 대답을 들은 신부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바람에 날린 깃털을 다 모으시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깃털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깃털이 당신이 퍼뜨린 말입니다. 이 예화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말이 얼마나 빨리 퍼지며 한 번 퍼진 말은 다시 주워 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말이 얼마나 빨리 퍼지며 또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입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악성 댓글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목숨을 끊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웹사이트에는 연예 기사란엔 댓글을 막아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12절에 지혜자와 우매자를 하나의 특징으로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말인데요.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오히려 해한다고 말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자는 말을 아끼는 자이지만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향하여 왜 우매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박학다식하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는 것이 많기에 말을 많이 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공동체 내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주도권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내가 힘 있어 보이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들은 그저 비주류로 보이기도 합니다. 주도권에서 한참 떨어진 변두리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말이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신이 뱉은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뱉지 않고 앞뒤가 다른 사람이 드러나면 참 곤란해집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도 우매자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적절히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말을 아낄 때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말을 해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그저 방관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리저리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을 퍼뜨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에도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근본이 되는 말은 조언이 됩니다. 사랑이 근본이 되지 않는 말은 험담이 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하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는 조언도 하기 싫을 정도로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러한 우리의 심정을 잘 알기라도 한 듯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어린 왕과 대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비판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이 이야기 속에 등장시킵니다. 16절은 말합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어린 왕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어리석고 우매한 상태를 뜻합니다. 아침부터 잔치하는 대신들, 이것은 이 어리석은 왕을 이용해 자신들의 쾌락과 욕심을 추구하는 간신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지도자들을 향해 화가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도 인정한 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을 보면 그는 말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자는 순간에도 부자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들을 저주하고 싶을지라도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들이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으면 나라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을 것이기에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성도라면 개인의 입장을 떠나 공동체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자는 침묵할 줄 알 때 침묵하고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우매한 자는 쉬지 않고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망하는 길로 치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깨뜨리고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말을 참는 것, 침묵하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누군가에게 나 이만큼 알아, 나도 너가 아는 거 알아, 아는 척하고 싶고 모든 사건의 중심과 일말을 다 아는 척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을 하게 되고 남을 험담하게 되고 뒤로다 서서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훈련해야 합니다. 침묵 가운데 훈련해야 합니다. 침묵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매한 자들의 결과를 압니다. 그러기에 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침묵하고 말을 아끼며 말을 해야 할 때는 사랑을 동기로 삼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은혜로운 말이 되어 나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우매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을 동기 삼아 말하길 원합니다.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을 해야 할 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나를 통해 내 입술을 통해 은혜가 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
나